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아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였다.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옷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옷을 시켜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그러자 에옷은 길이가 한 자쯤 되는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에옷은 조공을 바친 뒤에 그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에옷 자손은 길갈 근처 돌 우상이 있는 곳에 되돌아와 에글론에게 임금님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왕이 모시고 있었던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 에옷이 왕에게 다가섰을 때 마침 왕은 시원한 그의 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옷이 임금님께 전해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에옷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 칼자루까지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칼 끝이 등 뒤로 나왔다. 에옷이 그 칼을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기가 칼에 엉겨붙었다. 에옷은 현관으로 나가 뒤에서 다락방 문을 닫고 걸어 잠갔다. 에옷이 나간 뒤에 그의 부하들이 와서 다락방 문이 잠겨있는 것을 보고 왕이 그 시원한 다락방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도 왕이 끝내 다락방 문을 열지 않으므로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고 보니 왕이 죽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옷은 몸을 피하여 돌 우상이 있는 곳을 지나서 스이라로 도망쳤다. 그가 그곳에 이르러 에브라임 산간지방에서 소집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따라 산간지방에서 쳐내려갔다. 에옷이 그들을 앞장섰다. 나를 따라라. 주님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가 이렇게 외치자 그들이 에옷을 따라 내려가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그들이 쳐 죽인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모압 군인의 수가 모두 10,000명이나 되었는데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였다. 그날 모압은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땅에는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에옷 다음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영웅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영웅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사사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그곳에서 정착한 후에 그곳에서 풍성한 물질적 풍요를 누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종이었다가 광야의 나그네였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200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2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땅에 정착한 후에 풍성한 산물과 산물에 취해 가지고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광야에서 함께 해 주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 농사의 신인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게 되죠. 그렇게 200년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풍요의 신인 바알신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래야만이 거기서 누리는 풍요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반복됩니다. 뭐가 반복되냐면 하나님을 잊어 불순종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 징계가 고달퍼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백성들,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이런 과정이 계속됩니다. 평화가 찾아오자 또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그러자 하나님은 징계를 해서 고통을 받고, 고통받으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는 백성들이 불쌍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또 평화를 누리고, 뭐 이런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요. 한 7번 정도 반복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과정을 겪고 있어요. 거기 보면 12절 보세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이렇게 표현했죠. 다시. 앞부분에서도 그랬거든요. 윗일일 때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다시 주님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주님께 보시기에 악한 일이란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바알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르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은 그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지배하게 하는 거죠. 거기 보면, 그래서 3절을 보니까, 13절을 보니까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 남은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던 모압 왕 에글론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을 지금 점령한 거죠. 여리고. 그래서 14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8대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게 되니까 18대 동안 모압 왕을 섬기는 거죠. 모압 왕을 섬길 때는 조공을 바치죠.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한테 조공을 바치고 살았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1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에 너무 힘드니까 또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죠. 고통스러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죠? 거기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옷이다. 에옷이라는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무찌르고 모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 마지막 30절에 보면 그날 모압은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됐고 그 뒤로 그 땅에서 80년 동안 전쟁 없이 평온하게 했다. 그러니까 에옷이 80년 동안 에옷이 모압 왕 에글론을 쳐서 승리하고 나서 그 후에 80년 동안 평화롭게 지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들어서 징계하실 때 18년 동안 18대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을 당했죠. 그리고 나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옷을 세워서 에옷이 모압 왕 에글론을 쳐부숩니다. 그리고 나서 80년 동안 평화를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8년 동안 고통받고
80년 동안 평화롭게 살았다. 이것이 이제 에오시 사사 에오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볼 것은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이 내용을 잘 보면 거기 이제 16절부터 29절까지가 그 에옷이 그 암몬 왕 에글론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왕 에글론은 당시에 18년 동안 점령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로부터 조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세금도 걷어가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럼 18년이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꽤 긴 세월이죠. 18년.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막강한 권력을 누렸다는 거죠. 막강한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말년에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이 피둥피둥 살이 찌죠. 교만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 에글론도 그랬던 거예요. 저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사람입니다. 이게 에글론이 18년 동안 이스라엘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살이 많이 쪘다고 하죠. 피둥피둥 살이 찐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 교만하고 뭐 그냥 교만해서 그 백성들로부터 받은 거 가지고 이렇게 살이 많이 찌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육체적인 모습을 얘기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정신적인 모습을 얘기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살이 많이 쪘다 이 얘기는 이 사람이 교만하고 포악하고 뭐 이렇다는 뜻입니다. 그 살쪘다는 얘기는 육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육신적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만큼 백성들로부터 많은 것을 빼앗았다. 폭력적인 지배를 했다. 뭐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뺏은 것으로 자기가 먹고 살았기 때문에 살이 피둥피둥 쪘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살찐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이 피폐되고 백성들을 억압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에글론을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기 위해서 에옷을 세웠단 말이죠. 에옷을 세웠어요. 그래서 에옷이 가가지고 이제 조공을 바치러 가는 길에 조공을 바치고 나서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나서 바친 사람들은 다 보내고 자기만 남아서 그 모압 왕 에글론을 혼자 만납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교만하고 뭐 그래가지고 경계심도 없어진 거죠. 이제 그래서 혼자 만났죠. 그 다락방이라고 그러는데 다락방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고 그냥 2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층, 1층, 2층이 있을 때 2층. 그러니까 2층으로 이제 왕 혼자 있는데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만났죠. 그러니까 경계심도 없고 교만해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혼자 갔는데 이제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가서 저쪽에 매복시켜 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나머지 군사들을 무찌르는 거죠. 근데 이들은 지금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고 요단강 동쪽으로 도망가려고 그러겠죠. 이 모압은 요단강 동쪽이 본진이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해서 군사들을 지휘해서 에옷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1만 명을 죽였다고 나옵니다. 거기 제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거기 29절. 그때 그들이 쳐 죽인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모압 군인의 수는 모두 10,000명이나 되었는데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였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모압을 정복한 거죠. 그래서 그 후로 80년 동안 모압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누렸다. 그렇게 나오고 있죠. 자, 저와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 자체는 뭐 여러분 별로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볼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를 받을 부분은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영웅입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인데, 여기서 보면 거기 한번 볼게요. 15절을 보면 그 중간에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웃이다. 그 하나님이 사사로서 구원자로서 세운 에웃은 어떤 사람이냐면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또 하나 그 31절을 보세요. 31절은 에훗 다음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된다. 삼갈이 사사가 됐어요. 또 근데 그는 누구냐?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한 사람인데, 그는 뭐 하는 사람이냐? 소를 모는 사람이죠. 소를 모는 막대기. 이 소를 모는 막대기는 요 당시 이쪽 지방에서는 이 소를 모는 막대기는 뭐 하는 거냐면 소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양치기나 이런 목동은 아니고요. 소는 그냥 농사 짓는 기구입니다. 요 당시에. 그러니까 소를 모는 막대기라는 것은 소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농부입니다. 농부.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볼 것은, 지금 이 에옷이라는 사사는 왼손잡이였고 이 삼갈이라는 사사는 그냥 농부였습니다. 근데 이 왼손잡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왼손잡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은 왜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왼쪽에 서 계시다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구해주신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당시 그 동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오른손이 강한 능력이 있고 오른손이 힘 있는 거고요. 왼손은 약한 거고 약간 부정적이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지역은 오른손은 손으로 밥 먹는 지역 있잖아요. 숟가락 이런 거 안 쓰고. 오른손은 밥 먹고 왼손은 이렇게 뒤처리하는 그런 손으로 씁니다. 그래서 왼손은 조금 이렇게 떨어지고 오른손은 좀 괜찮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당시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당시 사람들의 표현이 늘 오른쪽은 높고 왼쪽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왼손잡이라는 얘기는 뭔가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왼손, 오른손 그런 거 전혀 상관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상징적 표현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여기 아까 상징적 표현이 그 살이 쪘다 이런 표현 했잖아요. 에골론 왕이. 그게 요즘으로 얘기해서 살이 쪘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정신 상태가 살이 찐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고 뭐 하여튼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심도 없고 막 자기만 알고 이런 느낌의 그 살이 찐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른손은 강하고 올바르고 정의롭고 왼손은 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왼손잡이 에옷이라고 얘기하면 그럼 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오른손을 다쳐서 사용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오른손으로 할 수 있는데 오른손으로 안 하고 왼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여기 사사 삼갈도 농부예요. 그냥 농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부족한 왼손 거기 한번 좀 더 볼까요? 그래서 거기 16절 마지막 보면 칼을 16절을 보니까 그러자 에옷은 길이가 한 자쯤 되는 양쪽에 나리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다. 그러니까 이 에옷이라는 사람이 왼손잡인데,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데 오른쪽에 칼을 찼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칼을 찼으면 원래는 오른손으로 이렇게 칼을 쓰잖아요. 근데 왼손잡인데 오른쪽에 칼을 숨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써야 제대로 쓰는 거죠. 그죠? 오른손잡이면 오른쪽에 숨기고 왼손잡이면 왼쪽에 칼을 놓죠, 보통. 근데 칼을 오른쪽에 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왼손잡이니까 왼쪽에 칼을 숨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오른쪽에 숨겼으니까 검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기 보세요. 이 에글론 왕에게 다가갈 때 보통은 이 왼손잡이니까 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숨겼으면 칼이 있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이 왼쪽에 숨겼기 때문에 칼을 숨겨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거기 마지막에 21절 보세요. 21절. 그때 에옷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갈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뽑는 것은 좀 늦단 말이에요. 늦어. 그러니까 오른쪽에 칼을 숨기고 왼손잡이가 오른쪽에 칼을 숨기고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런 의미가 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른쪽 허벅지 쪽에 칼을 숨긴 에옷은 발각되지 않은 채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왼손잡이란 의미에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신 거죠. 또 여기 삼갈도 마찬가지예요. 삼갈은 그 소모는 막대기로 적들을 물리쳤다고 나오잖아요. 소모는 막대기는 평상시에 이 사람이 그냥 소를 모는 평범한 농부였다는 얘기입니다. 농부.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그 영웅 영화들이 많이 있었죠. 요즘도 영웅 영화 있죠. 옛날에 그 영웅 영화들이 많이 있었고 요즘도 영웅 영화가 많은데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등장하는 영웅 이야기들이 있어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등장하네요. 최근에는 어벤져스 같은 그 인간의 일반적인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죠. 어벤져스 영화 같은 경우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영웅. 옛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본 영화는 그 베트남전에 간 누구죠? 실베스타 스탈론이 나온 영화. 거기도 막 혼자 그 들어가가지고 막 수백 명을 죽이고 나오잖아요. 그런 영화들. 이게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죠. 이 사람들은 임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도 상처 하나 없이 돌아오죠. 엄청난 능력의 소유. 근데 반면에 이게 이런 영화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마블 영화라 해가지고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나오는 그 어벤져스 영화죠. 근데 이게 본질은 만화잖아요. 만화. 비현실적인 만화에서 나온 영화예요. 이런 능력 있는 영화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영화도 있죠. 영웅은 영웅인데 결점투성이인 보통 사람이 영웅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결점투성이인 보통 사람이 영웅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영화가 시작되면서 정말 그냥 아무 능력도 없는 보통 사람인데 그냥 오히려 그 부족한 사람인데 이 왼손잡이 같은 사람인데 그냥 왼손잡이 같은 이런 사람인데 그 일을 시작하면서 그 모험에 떠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점점 변화되더니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영웅적인 일을 해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한 그 영웅들, 엄청난 능력의 영웅은 비현실적이죠.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비현실적이에요. 근데 두 번째 말한 이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모험을 통한 영웅의 이야기는 현실적인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영웅 이야기는 그냥 우리 옆집 사람, 옆집 형,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옆집 누나, 옆집 동생 이런 현실적인 사람들이 나타나는 영웅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뭐 왼손잡이 같은 그냥 부족한 사람들인데 점점 어떤 모험의 이야기를 떠나면서 나타나는 용기를 갖고 행동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영웅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의 영웅 이야기는 어벤져스 같은 모습이 있는 반면에 대단히 소시민적인 영웅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벤져스 같은 영웅 이야기는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거기에
애굽의 군사들을 다 수상시키잖아요. 대단하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영웅은 보통 사람들이 영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웅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 에훗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왼손잡이인 결점투성이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됐고요. 또 심지어는 이 삼갈은 그냥 평범한 농부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웅이 됐죠. 그리고 여러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그냥 목수였어요. 물론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그런 영웅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냥 목수였어요. 요셉의 아들 목수. 그런데 그 목수가 구원자 메시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영웅이죠. 이 왼손잡이 에훗처럼, 그리고 소를 모는 막대기를 갖고 있는 평범한 농부인 삼갈처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영웅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치시는 그 역사에 내가 동참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모험에 내가 나서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세상을 구원하고 내 가족과 교회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영웅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모두가 영웅입니다. 현재 나의 모습이 왼손잡이든 평범한 농부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영웅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에 갇혀서 소심하게 낙심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포기하시고 나에게 허락된 상황과 은사와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하시고 평범한 농부인 삼갈을 사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오산교회 교우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영웅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